8장 진정한 용서. 삶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죄를 짓게 하는 다른 영역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할지도 모른다. 남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이 점을 설명하려고 한다. 결혼 수년 동안 나는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짐이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얕잡아 보는 말을 하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아주 똑같은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슬며시 이 주제를 꺼냈다. 시부모님은 평생토록 친밀하셨고 이미 오래전에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었다. 남편은 그전에는 이 행동 방식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내가 나눈 말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게 용서를 구했으며 나는 거리낌 없이 용서해 주었다. 우리는 이것이 가게에 흐르는 죄임을 깨닫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의거해 그 영향력을 묻고 남편을 사로잡는 그 세력이 끊어질 것을 명령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자유롭게 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남편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우리는 사역으로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던 중 교회 교구 목사인 남편의 사촌을 방문했다.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인 시부모님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셨다. 남편은 이민을 간 후에 태어났다. 모두 저녁 식탁 주위에 둘러앉았을 때 나는 남편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 또 우리 결혼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사촌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촌은 시아버지가 보인 행동 방식이 파이프주에서 자란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 지역에서는 농담으로 사람을 얕잡아 보는 뿌리 깊은 생활 습관이 있었다. 사촌의 설명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해 내려온 죄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느꼈다. 사실 우리는 농담을 대단히 좋아하는 국제적인 선교사 가족으로 성령이 깊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 인종에 관한 농담을 즐겨한 범죄자였다.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한다.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종 관련 농담은 언제나 상대를 얕잡아 보는 내용이기에 겸손하고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과 반대된다. 농담이 상대를 격하한다면 절대 농담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농담은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은 겸손과 사랑을 함께 이야기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와 같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과거의 깊은 상처와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부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기도 한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른다. 만일 이것이 원인이라면 성령이 보여주실 것이며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상처 준 사람을 완전히 용서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치유해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잠재의식에 있는 상처까지 초자연적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 번 목격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어떤 때는 몹시 어렵다는 점을 잘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장 15절. 다음 원칙을 적용하고 계속 지킬 때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다. 1. 용서란 의지의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용서를 원해야 한다. 원하는 마음과 몸과 영에 강한 파괴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이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2.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3.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생각해 본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5. 상처 준 사람이 그 당시에 느꼈을 필요, 곧 마음과 몸과 영의 필요를 생각해 본다. 그때 그들이 느꼈을 필요는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6.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7.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위로 표현할 기회를 달라고 구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8.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 격려,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9. 온전히 용서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과거의 기억에서 돌연 공포가 엄습할 수도 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라.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장 4절. 이제 우리는 삶의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 이 죄가 더는 우리의 일부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친히 보여주시리라 믿는다.
열쇠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성경 말씀에서는 습관적 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보면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혀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그 주제를 다루는 성경 구절 목록을 만들어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하라.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도 회개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나는 우리가 하나님뿐 아니라 적어도 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이사야 66장 2절은 무릇 마음이 가단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지고 통회할 때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0절.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시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준비가 되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라고 기도했다. 다윗도 그 점을 깊이 이해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차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 86편 3절에서 5절.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에 기꺼이 자비를 베푸신다. 또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낮아질 수 있음에 감사하라. 우리가 우리 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중보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나는 이 원칙이 내 평생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능력 있게 작용함을 보아왔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은 싸움이다. 나에게도 그러했다. 나는 나의 죄를 계속해서 들쑤시면 보혈의 능력을 제한할 뿐더러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가 7장 18절에서 19절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날마다 순종할 때 계속해서 자유로울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음 목록을 자주 살펴보며 회개해야 하는지 점검해보라. 이것은 건강한 영적 훈련이다. 모든 거짓된 행위와 모순, 기도하지 않음 불순한 동기, 전도하지 않음 분열, 시기, 원한 경쟁, 판단 비평, 사람을 두려워함, 반항, 불신, 돈을 사랑함, 물질주의, 불순종, 모든 성적인 불순함, 지상명령의 불순종함, 결혼의 신성함을 경시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즉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분의 성품과 길을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함,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교만,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 함. 불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음. 추정,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함. 인도해 달라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못함. 세상령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도록 허락함. 죄를 회개해야 하는 목적.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파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큰 대가를 치르신 주 예수님을 더는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2.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못하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3.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로마서 8장 29절. 4.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삶의 온전한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시편 25편 14절. 5. 마음과 몸과 영을 파괴하는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자. 죄의 삭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6.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나누고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도록. 마태복음 4장 19절, 잠언 11장 30절, 사도행전 1장 8절. 7. 우리에게 절실한 부흥과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만과 불신과 기도하지 않음이라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자. 역대하 7장 14절. 8.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흠없는 신부로 준비되고자. 에베소서 5장 27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 9.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고 전하라고 주신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고린도후서 5장 10절. 10.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늘에서 받는 특권과 책임을 결정한다. 9. 생각에서 시작되는 죄. 모든 죄는 마음속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생각이 거룩하면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 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우리가 떠드는 말이 이 땅에서 요란스럽게 들리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요란스럽게 들리지 않을까? 여호와께서 악인의 생각은 미워하셔도 마음이 순결한 사람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잠언 15장 26절, 현대인의 성경. 만약 하루 동안 우리가 한 모든 생각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벽에 쭉 써붙인다면 어떨까? 하나님은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으셨다. 얼마든지 또다시 할 수 있으시다. 다니엘 5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벨사살 왕의 궁전 벽면에 하나님이 왕의 생활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직접 쓰신 장면이 나온다. 바로 그날 밤 왕은 죽었다. 또 성경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쓰시기를 마치자 여인을 참소하던 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물러갔다. 그 사람들도 생각과 행위에서 똑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말과 행위만 회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악한 생각까지 회개해야 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다윗 왕은 간음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는 중심에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치소서. 시편 51편 6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과 내 마음의 깊은 곳은 다윗의 생각을 가리킨다.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듯이 몸으로 짓는 죄는
곧 마음속의 정욕에서 비롯된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다. 이것이 곧 지혜를 가르치소서 하고 구한 이유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며 이것이 제7계명이라고 명확히 선언하셨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아내에게 불성실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달가워하시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힌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13절에서 15절. 사탄은 언제든지 온갖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불신앙, 정욕, 교만, 비난, 불순종을 불문하고 어떤 죄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죄의 유혹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며 즉시 사탄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림도 없다. 난 내가 주는 생각을 싫어한다. 난 내가 싫어하는 건 하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생각을 순결한 생각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신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7절. AMP 성경은 마지막 구절을 이것에 너희 생각을 몰두하라고 기록한다. 이것이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연단받은 사람의 의지적 행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보라. 아름다운 꽃이나 풍경을 바라보라.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이나 다른 성경 구절을 노래로 불러보라. 빛은 어두움보다 더 강하다. 진리는 거짓보다 강하다.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그러면 악한 생각이 마음에 떠오를 때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보고 알 수 있다. 즉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즉각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절대로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비판적인 생각, 악한 생각, 용서하지 않으려는 생각, 정욕을 일으키는 생각,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미워하는 마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속죄가 남아있음을 알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만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정 부분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다음 사실을 기억하라. 악한 영들은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엿듣거나 우리가 하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를 파악한다는 사실이다. 악한 영들은 진지하지 않다.
즉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약점을 골라서 공격한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약점을 캐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그러므로 모든 죄의 출발점인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들의 생각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에스겔이 맨 처음 본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투기였고 다음은 우상 숭배였다. 에스겔 8장 12절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생각이 순결한 만큼 우리도 순결하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한 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능력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즉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순결하며 그렇기에 성령이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다. 다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관한 설교 테이프를 듣고 내게 편지를 띄운 어느 젊은 여인의 이야기다. 저는 이제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분을 경외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전 생각 속에서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는 줄은 알았지만 또 유혹과 싸워야 한다고 알았지만 유혹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버젓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었던 유혹과 죄는 바로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는 6년이 되었는데 제 남편은 아직 믿지 않습니다. 밤에 꿈을 꿀 때면 어떤 젊은 남자가 나타나 저를 유혹합니다. 그가 음흉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그 남자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눈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내어 기도하지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시편 66편 18절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어요. 여인은 나의 설교에 나오는 한 예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었다고 했다. 그 예화란 스위스에 있었던 국제예수전도단의 전도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때 나는 전도학교 학생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려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따라 주님 앞에서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시간을 주었다. 자신의 생활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도록 구하는 시간이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자유 속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때 한 자매가 나를 찾아와서 성찬에 참여하기에는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데 그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다며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런데 곧 모든 것이 밝혀졌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 보여주셔서 알게 된 점은 이 자매가 이성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점이었다. 형제들의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자매의 태도와 옷차림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부분을 자매와 나누었다. 자매는 곧 이것이 문제였다고 확신하고 죄를 빨리 인정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교만의 뿌리를 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였다. 사실 자매는 전도학교에 있던 몇몇 형제를 유혹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처음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하였다.
해를 거듭하면서 그 자매는 그때 일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간증한다. 나는 지금도 그 자매와 교제하고 있다. 이제 그 자매는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며 산다. 테이프를 들은 여인은 자기도 마찬가지라며 편지를 보냈다. 그 여인은 자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여인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주님은 이런 일을 통해 저를 가르치시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당사자를 찾아가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지요. 그런데 이 진리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정욕의 문제가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청한다든지 변상해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열심히 구하라. 첫째, 과연 그 사람을 찾아가 전부 다 이야기해야 하는지. 둘째,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인지. 셋째, 언제 말할 것인지. 넷째,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주님은 시편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시편 32편 8절에서 9절. 어느 유부남이 결혼하지 않은 한 자매에게 가서 자기가 그 자매에게 음욕을 품었다고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욕의 문제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고 있었다. 한편 여태껏 이 사실을 모르다가 갑작스레 알게 된 그 자매는 그 다음부터 자신도 똑같이 그에게 정욕을 품는 죄를 짓고 말았다. 그 자매 역시 정욕의 죄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급기야 두 사람은 실제로 간음 행위를 하게 되었다. 시편 111편 10절은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 남성이 진정으로 정욕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는 자매를 직접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것이다.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을 것이다. 그러나 간음행위로 말미암은 고통과 슬픔을 다 치르고 난 후에야 두 젊은이는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용서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현재 그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활기차게 살고 있다. 물론 두 사람은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산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룩한 만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얼마나 놀랍고 흥미로워지는지 알아보겠다.